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불경건의 죄, 그리고 그 불경건의 죄에서 파생되어지는 수많은 세상 속의 참담한 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에는 21가지의 죄의 목록이 나왔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엄청난 죄악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사람 마음속에 이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믿게 된다면 지금처럼 살면 안 되거든요. 지금처럼 막 살면 안 되거든요. 지금처럼 함부로 살면 안 되거든요. 지금처럼 은밀히 죄를 지으며 살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고 지금의 생활을 계속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욕심과 그 죄악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또 다른 유형의 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는 다른 사람을 판단한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죄입니다. 그런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죄라는 걸 알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고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는데, 이 죄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쉽게 저지르고, 그런데 문제는 더 치명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엄청난 심판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남의 약점을 드러내고 남을 판단하고 그러면서 묘한 쾌감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뒤에서 남을 험담할 때 얼마나 신이 납니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막 열정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 험담할 때는 성격이 조용한 사람도 막 열정이 생깁니다. 침 튀겨가면서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 얘기하면 시간 가는 걸 몰라요. 한 막 2-3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공부를 하려고 모였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가 야고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야고보서에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 라는 이 말에 서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서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 자기의 약점 하나씩 고백하자. 그래서 첫 번째 친구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사실 교회 나온 지 오래됐지만 아직 담배를 못 끊고 있다. 그래서 교회 들어올 때 다 손을 씻고 들어온다.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도 막 나가서 한 대 피우고 싶은 막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두 번째 친구가 말합니다. 나는 참 부끄러운 일인데 이렇게 교회 집사인데도 복잡한 이성관계가 있다. 너희들에게만 얘기하는 거다. 세 번째 친구가 얘기합니다. 나는 도벽이 있는데 사실 교회 와서도 몇 번 다른 사람 물건에 손을 댄 적이 있다. 이 세 사람이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왜 너는 고백하지 않는, 넌 죄가 없냐?
넌 통뼈냐. 계속 재촉을 했습니다. 나는 말을 입을 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린 다 얘기했는데 너만 얘기하지 않으면 어떡하냐. 빨리 얘기해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럼 할 수 없이 얘기할게. 사실 나의 약점은 남들의 흉이나 단점이나 약점을 알게 되면 나가서 얘기하는 약점이 있어. 떠들고 다니는 약점이 있대.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남을 비방하는 판단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말씀이 이방인들이 즉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죄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나름대로 선하게 사는 사람들, 유대인들 또는 종교인들, 나름대로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의 모습입니다. 1장 18절 이하에서 나타난 죄의 목록에 대해서 바울이 죄를 쭉 열거할 때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보셨죠? 이 타락한 성적 타락과 이 온갖 여러분 사실은 얼마나 끔찍한 죄악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이 아니다. 요즘 막 악마다. 악마를 보았다. 뭐 그렇게 끔찍한 일들로 시작해서부터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은밀한 죄들까지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안에 엄청난 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죄의 목록을 쭉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그 죄를 드러내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 종교적이고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 맞아, 전 벌을 받아서 마땅해. 저 사람들은 추잡하고 더럽고 추악한 저 죄들을 지었으니까 마땅히 벌을 받아야 돼. 그런데 갑자기 이 화살이 싹 이 사람을 향해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깨끗해. 너는 죄가 없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종교적이었고 남들이 보기에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선하다고 생각했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가고 있었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막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판단이라는 말은 건설적인 비판이나 서로가 서로를 건강하게 하는 이런 건강한 비판이나 어떤 그런 평가들을 다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정죄하기 위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남을 판단하는 사람, 남의 허물과 약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착하다고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파고들고 정죄하는데 이런 사람일수록 우월감이 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거나 용서하지 않고 긍휼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수성가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신의 노력으로 막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실은 훌륭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오늘날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만큼 못하는 사람들은 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비판합니다. 나는 했는데 왜 너는 못하냐는 거죠.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 사냐. 모든 것의 기준이 자기예요. 여러분 정말 자기 혼자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 혼자 힘으로 정말 독불 장군으로 왔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는 데까지 저를 위해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눈물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고 누군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눈물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왔죠. 여러분 학교 다니는 동안에 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 신학생 시절 때 책을 보고 싶어도 책값이 없으니까 그 책값을 주시는 분도 있었고 점심을 못 먹을 때 점심값을 주는 분도 있었고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장학금을 주는 분도 있었고 그런 분들이 아니었으면요 제가 공부를 마치지 못했을 거예요. 절대 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 혼자 힘으로 오셨습니까? 아닐 거예요.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물과 땀이 있었을 것이고, 그분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교만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남의 도움을 안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돕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약점을 들춰내고 왜 그렇게 사냐고 하고 사람들을 눌러버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착하게 사는 사람, 선하게 사는 사람은 자신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왜 너는 나처럼 살지 못하느니? 너는 뭐가 문제가 있니? 그러면서 자기를,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을 깎아내려서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를 비판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정죄해서 깎아내리는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신이 깨끗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은 그 사람을 깎아내려서 내가 돋보이게 만들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마음은 그 비판을 하는 사람 마음속에 똑같이 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똑같이 죄가 있는데 저 사람을 그 죄를 씌우면 모든 관심이 저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나에게도 똑같은 죄가 있지만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상대적으로 내가 의로워 보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들이 남을 잘못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면서 사실은 자기도 똑같은 잘못을 범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비판하는 그 사람보다 자기가 더 큰 잘못을 가지고 있어요. 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관대해요. 이게 문제예요. 똑같은 죄가 있어도 다른 사람의 죄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신랄하게 정죄하는데 자기의 문제는 관대해요. 자기는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생각해요. 사실 이 사람이 자신이 비판하는 사람보다 깨끗한가? 정말 고결한가? 거룩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남의 잘못을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문제 차이점은 뭐냐? 한 사람은 드러난 거고 한 사람은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죄가 있는데 한 사람은 그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 똑같은 죄가 있어요. 그런데 드러나지 않은 것 가지고 다른 사람 비난합니다. 드러난 사람을 비난합니다. 외형적인가 내면적인가 하는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들을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겉모습보다도 우리의 내면적인 본질에 더 관심이 많아요. 마태복음 5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21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겉으로 사람을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너희가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다. 27절 이하에서는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명을 지켰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다. 간음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리대로 똑같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사람의 판단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고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심판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는 다 똑같은데 거기에서 거긴데 50보 100보인데 도토리 키재기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는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온전하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런 사람일수록 그 마음속에 더 위선적이고 더 율법적이고 내면적인 죄가 숨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게 더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왜? 드러나는 죄는 치료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은밀하게 자기만 알고 있는 죄는 이것이 골마가지고 썩어가지고 나중에는 이것이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는 고치기가 어려울 정도로 죄가 몸속에 퍼져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자신이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헌금 생활하고 11조하고 헌금 생활하니까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예배에 빠지지 않은 것으로 위안을 삼고 안심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합니다. 이 회칠한 무덤이 뭐냐면요, 겉으로 보면 얼마나 무덤을 비까번쩍하게 꾸며놓았는지 너무 무덤이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죠. 썩어 냄새나는 시체가 있어요. 지금 속에서는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며가지고 자기가 거룩한 사람인처럼, 자기가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이 가장 책망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위선적인 외식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뭔지 아세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환영합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책망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자기의 마음속에 죄가 가득한데도 자기가 깨끗한 척 자기 돌아오지 않는 사람, 그리고 위선을 부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 예수님이 웬만해서는 욕 안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순화시킨 표현이에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바리새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과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여서 그걸 말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괜찮은가? 나는 문제가 없는가? 나는 정말 깨끗한가? 오히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 죄 있어요. 잘못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왜 판단하지 말아야 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는 쓸데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무조건이 아닙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되느냐? 첫째, 비판한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비판해서 그 사람이 바뀌면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비판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상합니다. 사람은 정죄하고 비판하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안 좋아집니다. 반발심만 생깁니다. 사람은 언제 바뀌어요? 사랑을 받을 때 바뀝니다. 여러분의 비판이, 여러분의 정죄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면 아이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비판이 아이를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하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잘못할 때마다 비판하고 잘못할 때마다 정죄하고 잘못할 때마다 야단친다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언제 바뀌어요? 아, 엄마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목사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마음이 깨달아질 때 바뀌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럼 비판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제가 원하는 게 뭐죠? 비판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라면 비판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누가 누구를 비판할 처지가 못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찌하여
내 눈 속에 있는 티는 빼내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려고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들보가 뭐예요? 이게 좀 비유적인 과장법이죠. 들보, 대들보입니다. 대들보. 이전 눈 속에 대들보가 들어가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눈 속에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큰 문제가 있어요. 큰 죄가 있는데 상대방의 작은 문제를 막 고쳐주려고 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사실은 자기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의 작은 잘못을 막 가서 물어뜯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따져놓고 보면은 사실은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비판보다 어쩌면 내게는 그 사람이 가진 약점과 단점보다 더 큰 단점과 약점과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럼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도 잘못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비판해요? 그럼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그러므로 정죄하는 사람에게, 판단하는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이게 놀라운, 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나도 잘못이 있고 저 사람도 잘못이 있고 저 사람도 죄가 있고 나도 죄가 있는데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않고 저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요, 그 내가 했던 정죄와 판단이, 심판이 누군가 다시 돌아가지고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깨끗하면 괜찮아요. 내가 완전하면 괜찮아요. 내가 죄가 없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면 나도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 판단과 정죄가 누구에게 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하는 게 된다. 근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때는 내가 한 판단과 정죄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느냐. 이 심판은 크림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취소 불가능한 심판입니다. 앞에 있는 판단,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그 판단은 뭐예요? 취소 가능한 판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인이 돼서 나에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심판은 취소가 불가능한 심판이 됩니다.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그런 심판을 모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회개치 아니하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여러분, 그 많은 죄들이 있는데 그냥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다고 이렇게 큰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신가요? 우리가 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뒤에서 그냥 안 보이는 데서 그 사람 욕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가장 큰 심판을 명령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세 번째 이유하고 연결이 되는데,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논리적으로 맞죠?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 심판하려면 나도 죄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요즘 뭐 법조계 보면 엉망입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재판을 하고 누구를 판결을 내리고 그런다는 게 참 우스워요. 자기들은 더 큰 죄를 짓고 있으면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려면 내가 죄가 없어야지 가능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는 온전한가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죄가 없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심판자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면 내가 누구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임금이 살아있는데 자신이 임금이 해야 될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나서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역. 임금님이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을 자기가 뺏어버리면 그거는 반역이고 구테타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심판을 내가 자꾸 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겠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판단과 정죄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절대 자기가 원수 갚지 않습니다. 복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다윗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자기 손으로 절대 복수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왕인데 왜 복수를 할 수 없겠어요? 권력이 있는데 왜 복수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몫이냐면 하나님의 역할인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게 다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럼 복수하게 되고 원수 갖게 되면요, 불행이 끝이지 않습니다. 내가 결국 피해를 봤다고 해서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똑같이 복수하고 원수 갚으면요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갚은 것에 대해서 또 누군가가 갚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불행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그분의 진리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진리대로 그분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당신을 심판할 것입니다. 당신을 정죄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심판하지 말아야 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남을 험담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집안에 아빠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형제가 2살 많은 형이 동생을 버릇 고쳐준다고 체벌을 하고 훈계를 하고 때리고 한다면 그건 아버지 무시하는 거예요. 가정에 있어서 훈계는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못 배운 놈입니다.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뺏어서 하면 그 하나님 멸시하는,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거든요. 4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오래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길이 참으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길이 참으심이라는 단어에 킹 제임스 버전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 long sufferin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long suffering. 오래 참으심을 long suffering. 이게 뭐냐면 오랫동안 고통당하신다. 여러분, 참는다는 것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부부간에 참는 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부자지간에 참는 거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형제간에 참는 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그 고통스러운 일을 그렇게 참고 계세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어요. 고통당하시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기다리는 거 고통스럽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기다리는 거 고통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기다려주는 거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주셨어요. 여기에는 어떤 분은 5년, 어떤 분은 10년, 15년, 어떤 분은 20년 만에 주님 앞에 나온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주셨는데, 만약에 여러분 주님이 기다리지 않고 여러분이 잘못할 때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죄 지을 때마다 탁 치시고 때렸으면 아마 여기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었을걸요. 그런데 참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때는요,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아이들을 정말 따끔하게 혼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작은 실수할 때마다 아이들 매로 다스리면요, 아이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진짜로.
아이들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실수와 잘못할 때마다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아이들 때리면요, 살아있을 아이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저도 그래요. 잘못한 게 이렇게 보여요, 제가. 근데 모른 척합니다. 몰라서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알지만 모른 척해요. 그러면요, 얘가 지가 잘못한 걸 자기가 더 잘 알아요. 이거 맞아야 되는 건데, 이거 혼나야 되는 건데 안 혼내. 그게 더 무서워.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는 잘못한 걸 알고 오더라고요. 아니면 자기가 더 잘하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아서 우리가 오늘 여기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참아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형제들, 지체들 잘못한 거 하나 발견되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안 참습니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마치 성경 속에 나오는 비유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걸 어느 날 탕감을 받았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요, 평생 갚아도 못 갚는 돈을 빚졌어요. 그런데 그걸 빌려준 사람이 없는 걸로 하자 그러고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다가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그 빚을 못 갚으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을 감옥에 가뒀대요. 이거는 그 1만 달란트에 비하면 한 100만 분의 1도 안 돼요. 그 적은 돈을 빚진 사람 빚을 못 갚는다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이 소식을 듣고 그 1만 달란트 빚진 그 탕감해 준 사람이, 그래? 너도 감옥에 가라. 그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죄를 용서받고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것, 자비와 인내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하나도 못 참아요. 기다리지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기도문을 하십니까? 주기도문에 뭐가 있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어떻게 찔려서 기도하느냐 말이에요. 내가 용서해 준 적이 없으면서, 내가 정죄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는 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예배당 다니고 집회에도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든 정죄하고 비방하고 심판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와 자세로 계속해서 자신이 선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을 명령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다른 사람 미워하는, 차라리 드러나는 죄는 회개할 기회라도 있는데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심판하는 이런 마음들을 계속 하면은 그게 쌓여진대요. 이걸 뭘 쌓고 있는 거예요?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고집스러운 마음, 회개하지 않는 마음 같은 마음입니다. 이걸 강팍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 강팍한 마음에 지식이 더해지면, 성경 지식이 더해지면 남을 죽이는 독이 됩니다. 성경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강팍함을 해결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나의 마음을 기경하는, 내 마음 밭을 갈아엎는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면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말씀을 배우는 건 독이 됩니다. 알면 아는 만큼 더 심판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부터 밖을 향한 눈을 우리 자신에게 돌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고 굳고 강팍한 마음부터 여러분 갈아엎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상대방이 어떠한 잘못과 죄를 지어도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무서운 심판, 무관심이에요. 가장 무서운 건 무관심이에요. 그건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리하고 결론 지어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권면하라. 사랑으로 판단하라.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죽이고 한 영혼을 죽이는 판단과 비판과 심판은 하지 말아야 하지만 무조건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만이 그를 사랑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권면해 주는 건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그게 안 하는 게 편하지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하려면 며칠 동안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혹시 이 말을 했다가 저 사람이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이 말을 했다가 저 사람이 마음에 다른 오해를 하면 어떡하나, 며칠을 기도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칭찬이 아닙니다. 권면이라는 이름으로 비판해요.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의 실수, 그의 잘못에 대해서 그가 겪고 있는 아픔과 똑같은 정도의 아픔과 그의 허물을 인한 흘리는 연민의 눈물이 없다면 이웃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를 정말로 사랑해서 그를 도우려는 동기가 아니면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인 전제로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사랑한다면 누군가를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때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난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하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비판이 되기 쉬워요. 두 번째는,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저 사람 사랑하지도 않고 저 사람 기도하지도 않는 거면 하지 마세요. 이거 기본 전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권면하려고 할 때 내가 하는 것이 판단인지 정죄인지 아니면 권면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법, 그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4가지 정도 있는데, 첫째는 여러분 마음속에 증오심이나 미움이 있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판단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미사여구를 섞어서 아무리 말한다고 해도 여러분 마음에 미움과 증오가 있으면 이것이, 사람은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동물이 아니라고, 영적인 존재라고. 이 사람이 날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인지, 나에 대한 증오를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 하는 말인지, 말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언어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눈빛과 표정과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영적 분위기로 다 알아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없는 말은 진실성이 없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격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이 사람에게 권면을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건 권면입니다. 대부분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남이 자기보다 잘 되는 거 못 보거든요.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권면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라면 권면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언급하고 있는 상대의 잘못이 자기에게는 없어야지 권면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부하의 아내를 취한 다윗을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사랑으로. 이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정죄했다면 아마 다윗은 반발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사랑으로 권면했더니 자기의 죄를 듣고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권면이에요. 내가 권면했는데 저 사람이 반발한다. 그럼 그건 권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권면했는데 저 사람이 회개한다. 그건 권면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남의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나단 선지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적어도 내가 누군가에게 권면을 할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깨끗해야 합니다. 나도 문제가 있고 나도 똑같은데 막 권면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웃긴 사람 없어요. 나도 거짓말 툭 하면 거짓말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가서 너 왜 그렇게 거짓말하니? 뭐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깨끗해야지 권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 있어서 나도 문제가 있다면 권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의 열매가 맺힌다면 권면을 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속상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권면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 노릇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볼 때마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이 보인다면 나는 어떤가를 살펴보세요. 여러분, 이게 관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장점이 아무리 많아도요, 저 사람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 저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단점이 아무리 많아도 약점을 보지 않고 그 사람 장점을 보고 칭찬하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다 단점에만 주목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교회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 하나도 없는 교회 됩니다. 이 세상은 좋은 사람 하나도 없는 교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서로의 장점을 보고 장점을 칭찬하기 시작하면 다 좋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새가족반 할 때 늘 그러잖아요. 교회는 천사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고. 여러분,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병원이에요. 아픈 사람이 오는 거예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정신도 아프고 영적으로 아파서 정말 이 아픈 것을 치료받고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여러분, 문제를 안고 온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왔지만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되고 건강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처음엔 그렇게 왔잖아요. 여러분도 처음에는 그런 모습으로 왔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해졌잖아요. 그러면 아픔이나 문제가 있는 분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똑같은 마음으로 품어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아플지, 그분이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상심할지, 그걸 같이 안고 품어주면 그분이 얼마 가지 않아서 회복이 돼서 건강한 분이 되면 또 그분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바꾸세요. 교회는 천사들만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잘못하면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아니 뭐 집사가 저래, 뭐 장로님이 저래, 뭐 권사님이 이래, 그러면 그 교회는 은혜가 안 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조금 내 마음속에 그분의 장점을 보기 시작하면 지금 저분이 어디가 많이 아프신가 보다, 저분이 지금 어디 속이 상하신가 보다, 저분에게 어떤 아픔이 있나 보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저분 안에 뭔가 큰 상심이 있나 보다, 저분 참 좋은 분인데, 저분 참 이런 장점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요, 이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가정 안에서 치유되지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그 아이의 장점을 보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실수할 때마다 만약에 그 아이를 막 정죄하고 심판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의 약점이 아니라 장점을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눈이, 은혜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보면서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은혜가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에 나가서든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그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엔 뭐 신문 기사, 여러분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게 뭐예요? 이 댓글, 악성 댓글. 여러분 댓글 치고 난 좋은 거 본 적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막 한이 있나 봐요. 막 마음속에 분노가 있나 봐요. 그걸 거기에다 다 푸나 봐요. 근데 그게 여러분 칼이에요, 칼. 그걸 듣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이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먼저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제목이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절대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겠다. 그리고 사랑의 동기로 형제와 자매를 대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세워가는 성숙한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 자신 안에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 안에, 내 안에 얼마나 깨끗하지 못하고 골마 썩어 터진 부분이 많은데, 오히려 나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를 치료받고 내가 새로워져서 회복되어져서 그 회복된 마음으로 다른 사람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 다른 사람을 용서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새롭게 해주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먼저 내가 치유돼야 됩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 함께 하시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소서, 나를 새롭게 해주소서, 주님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사람의 실수와 다른 사람의 잘못과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방하였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내 실수와 내 잘못을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오히려 형제를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고 그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시고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되고 부패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치료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먼저 만져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마음 갖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형제들의 약점과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장점과 그들의 좋은 점을 보고 그들을 세워가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주시고 다스려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앞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결코 어려워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잘못과 연약함을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였다면 오늘 하나님 나도 결코 행복할 수 없고 나도 치료될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치료하시고 만져주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잘못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요소가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형제들을 향하여 비난과 비방과 정죄의 화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회복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선택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고 하나님 그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일삼았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내 마음에 있는 죄를 주님 앞에 점검하고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여져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푸른나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단점을 보고 비판하는 일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시고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